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으시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바로 생명의 근원 자리, 끊어진 그 자리, 고요한 그 자리, 천지가 생기기 이전의 그 자리,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을 금강경 설하기 전에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모든 상근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앉으셔서 다 말씀하셨다. 그 대목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평지의 파도의 물결을 일으키는 소식이다. 다 그 자리는 가지고 있는데 굳이 선정에 들어서 침묵을 지키는 그런 그 안짐의 자세로 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왜 그렇게 그런 자세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이 가는 길은 다 같은 길인데 왜 헛갈리게 만드느냐, 이렇게 선의 차원에서 야부 스님은 하나의 염롱을 하는 겁니다. 잡아서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앞에 계행을 통해서 탁발을 하시고 또 발을 씻으시고 다 몸으로 보여주시고, 몸으로 보여줄 수 없는, 언어로 보여줄 수 없는 그 자리를 침묵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부처님은 침묵을 통해서 그 도리를 일체 중생에게 바로 생명의 뿌리, 근원의 자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교학적으로 차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아부 스님은 바로 앉아 계신 그 모습이야말로 더 은큼하고 뭔가 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인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건 뭐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부처님의 앉아 있는 그 모습에 나는 없고 진지한 모습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일체 중생에게 있으니까 그 길을 야부 스님은 잘못 알면 쏙는다. 성성착하라. 성성이란 말은 독특한 선의 문자로서 나라는 자신, 부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대상, 하늘과 땅, 우주, 공간 다 모습은 잊어버리고 하나의 본분에 돌아가서 살림을 차려서 그 자리를 살펴야지, 잘못하다가는 부처님의 모습에 쏙고 만다. 그렇게 선으로서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를 염롱을 한다. 그 개성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의 의미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는다. 도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불교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장을 진흙에 찍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몸뚱이가 공하고 이 우주가 공하고 교학적으로 부처님 계행을 지키고 실천하고 이런 쪽을 불교에서는 선의 차원에서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다. 원래 마음이 끊어진 자리인데 그 끊어진 자리는 언설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계행을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차제와 과정을 밟아서 불교를 배우는 것을 진흙에 도장을 찍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진흙에 도장을 찍으면은 한 몇 초 동안은 그 도장의 이름이 정암이라고 새겨가지고 진흙에다 도장을 찍으면은 그 끈끈한 진흙이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름이 순간적으로 정암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겠죠. 그렇지만 몇 초 지나면은
진흙의 도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모습으로 하나의 색깔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어떤 그런 색깔로 불교를 믿었을 적에 선의 차원에서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다.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고 비어있는 자리를 가는 그 여정을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다. 좀 더 모습이 끊어진 자리로 한 단계 올라가지고서 다음은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었을 적에 마찰이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지만 물에다가 도장을 찍히면은 도장이 안 찍히죠. 그렇지만 도장을 물에 댔을 적에 닿는 어렴풋한 그런 그 감이 있죠. 불교를 믿으면은 부처님이나 하나 딱 끊어진 세계, 바로 그 자리. 너무너무 불교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내가 불교를 못 만났고 내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들 내가 이렇게 우주가 하나의 둥근 모습이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으로 나의 모습이 다 끊어진 우주 공간의 하나의 둥근 모습이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고 그 자리를 불교에서는 그 열애선이라고 하는데 열애선을 황금포에 비유를 해요. 이 세상은 전부 황금 덩어리다. 그랬을 적에 너무너무 좋은 기품에 충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그것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황금 덩어리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에다 도장을 찍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선의 의미에서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 허공에다 우리가 도장을 찍었을 적에 닿는 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무의미하죠. 불법이 아주 진수적인 부처님의 세계에 올라가서 이 마음 씀씀이 자체가 모든 것이 무심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모든 것이 무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상계의 차별을 그대로 느끼면서 받아들이면서 무심으로 살림을 살 적에 그것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의 미세미세 극미세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자리까지 선의 어떤 문자로 이렇게 살짝 엿보는 그런 멋이 들어있지만 사실 우리는 허공에다 도장 찍은 맛을 가려면 멀었죠. 우리는 지금 진흙에다 도장 찍는 그 자리도 못 간 겁니다. 그렇지만 조사 스님네들이 끊어진 우리 마음의 자리를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다. 물에다 도장을 찍는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다. 최고의 진수적인 그 자리를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선의 도리를 얘기를 해서 산은 산, 물은 물. 물이 산으로 올라가고 산이 물 밑으로 내려가고 이것은 열애선을 표현하는 것이고 조사선은 산은 역시 산이요. 물은 역시 물이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요. 아들은 역시 아들이다. 차별의 세계를 그냥 놔도 이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시민, 마음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실 적에 바로 그 당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당처의 모습을 보인 그 자체는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이 둘이 아닌 법을 일러주십시오 했을 적에 유마거사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라든가 또 원효대사가 불법을 배우러 중국에 가다가 저 만주에서 송장의 물을 잡수시고 일체가 유심조라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어떤 마음의 도장하고 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도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야부 스님은 그 근본 자리를 자칫 잘못하면은 부처님을 자리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그대로 다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분별적으로 마음을 내서 크게 또 떨어질 우려성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쏙지 말아라. 성성착하라. 어제 아래내가 강화도 그 점안시에 가면서 그 차를 누가 대가지고 날 모시러 왔길래 탓하면서 이제 강화도까지 갔는데 자기가 송강사의 법풍신이 마을 조카라고 얘기하면서 국제선언에서 참선을 한 8년을 했는데 아직도 화두가 안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두 자체가 들리려면은 부처님 경전이나 인생이 무상한 거라든가 또 우주 전체 자체가 텅 비어있는 모습이라든가 진짜 참 자기가 갈 수 없는 데까지 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생사마저도 자기가 배운 지식마저도 초월해가지고 같이 시험을 해야 되는데 차 안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화두가 잘 들리냐 그걸 나한테 물어요. 그건 나도 참선해서 도를 못 깨달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얘기는 못 해줬습니다만은 우리는 불법을 믿는 데는 역시 다 털어버리고 인생이 진짜 무상한 거고 이돌이야말로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아는 배운 지식이라든가 아무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죽기 전에 이거다고 용광로에 불이 붙은 자세로 화끈하게 달라들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문제 해결하면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공자고 다 성이.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하든지 교로를 하든지 근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비어있는 그 자리, 끊어진 그 자리를 몰랐을 적에는 교학적으로, 차제적으로 불법을 느끼면서, 닦으면서, 실천하면서 가야 되지. 참선이 다 좋다고 하니까 선방에 앉아서는 다 통할 것 같지만 그건 직업 참선인이 되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요즘 조계종에 초파심 자경도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화엄경이 최고다니까 화엄화간다, 화엄불사한다. 그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불법도 모르고 자기 시간도 낭비하고 잘못 믿는 그런 과정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이런 평지에 파도 일으키는 소식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차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야부 스님은 성성착하라 하는 말이 바로 부처님의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 꼬잡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야부 스님 한번 꼬잡는 말, 정신 차려라. 입성글식과 수의세족과 부자연자가 성에 들어가서 밥을 비는 부처님의 모습과 또 기원정사에 돌아와가지고 가사를 거두시고 또 발을 씻는 것과 자리를 깔아가지고 편히 앉는 모습이 일일개시 철곤미인저 시절이라 다다 낱낱이 일개 다이 철권이란 말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생사까지 몸통 던져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철자는 통할 철자죠. 곤자는 피곤할 핀자.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중생에게 이 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할머니도 같이 손자가 물에 빠지니까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같이 죽지요. 부처님도 자기가 깨닫는 그 모습을 중생이 알야만은 행여 하나의 중생이 그 도리를 알까 싶어서 중생하고 같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걸 철권이라 그래요. 철권. 매우 애써서 철권으로 위인저 시절이라 중생의 모든 사람을 위하는 시절이라고 봐야 된다. 부처님 부자 자리를 깔고 앉은 그 모습에 야부스님은 쏙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그 설에서는 부처님이 왜 그 도리가 천기누설인지 왜 몰랐겠느냐. 그건 중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성걸식과 성에 들어가가지고서 걸식과 수의세족은 차치하고 그건 고마 접어두고 지어 부자연자를 자마생대오 다모
자리를 깔고 편히 앉아 있는 그런 것을 자마생도 어떻게 말해야 되냐? 자마생은 장마생이 아닙니다. 자마생 이건 어록이니까 자마생 어떻게 도도 표현하고 말해야 되느냐? 부부 생활에 뭐가 안 맞아가지고 영감이 침묵을 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인은 금방 알죠. 금방 알지. 또 부인이 수틀려가지고 말 안 하면 영감은 또 금방 알지. 그 도리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지. 그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렇지만 금강경 법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야 이 자리는 같은 하나의 모습에서 동참하는 법회니까 발 씻고 또 의발을 거두시고 그런 장면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처쳐나와도 그게 다 누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처님 모습. 그렇지만 자리 깔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고제조령 발광하나니 직득 비야의 국의 백이로다. 높이 조령을 이끌어서 높이 조사의 명령을 이끌어서 광명을 바라는 것이 차가우니 그렇게 새겨야 되겠죠. 이 선의 의미에서는 조사에도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부처님 중생이 없는 조사의 어떤 그런 법을 조령이라 그래요. 조령. 조사의 경계에 들어가면은 상하가 다 끊어지고 중생과 부처가 끊어진 그 자리. 그 자리는 높이 조사의 명령을 이끌어 가지고서 그 본래의 모습의 광명을 바라는 것이 한한 차가우니, 차갑다라고 많은 것은 끊어진 도리를 얘기할 때 차갑다 그래요. 월색이 아니라 달빛이 찹다. 지금 우리 본분 자리가 다 끊어진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당시에 저런 말이 나와. 월입송하니 둥근 보름달이 소나무 가지에 걸리니까 성백이라 소리가 이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불교에서는 소리성자도 색깔로 봅니다. 소리성자도 색깔로 봐요. 무슨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그 색깔이라요. 명사는 추상명사지만 소리가 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달빛이 희다. 달이 소나무에 들어가니까 소나무 자체도 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리가 희다. 소리도 색깔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또 월암송하니 달이 소나무를 머금으니까 색이 찹다. 달은 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색깔하고 소리는 같이 모습으로 색으로 보는 거예요. 달빛이 희다고 하는 것은 색깔이고 소나무에 바람이 부는 것은 소리지만 소리 그 자체가 색깔로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그렇게 명사로 봐요. 찹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가 다 끊어져서 자연과 나와 불이 아닌 차원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우리 모습이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청한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겠죠. 산중에 살면 사실 처맛으로 살아요. 소나무와 달. 요즘은 이제 너무 물질 문명에 모두 공해에 밀려가지고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신이나 육체나 과학 문명이 망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정신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정신 문화가 오락으로 다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갓쓴 사람은 요즘 못 보는데 연속국에는 왜 갓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옛날 같은 사라졌는데 다 그 아주 정신 문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락으로 전락돼가지고 그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전도된 겁니다. 정근 반야거만이 이런 그런 경치 속에서 자네에게 금강경에 나오는 반야의 칼을 선물로 줄 테니까 비와 백운간이라 그 반야의 칼을 이
소나무와 달빛이 어울려서 내리쬐는 그 산중에 가서 누워서 잠이나 자고 이 반야경 금고 살아라. 뭐 그 살림이면 뭐 다지 뭐 그 외에 뭐 다른 게 있겠어? 에? 그러니까 이 찹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달빛이 찹다. 달빛이라는 것은 우리 시물에 비유를 하니까 달빛이 찹다라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는 소리거든. 우리 마음이 티끌이라든가 망상이 다 끊어졌을 적에 그 자리는 바로 찹다. 갈대꽃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할 때는 모르지만 다 가을에 낙엽이 져버리고 길거리에 억새꽃, 갈대꽃은 눈 올 때 살아있이 겨울바람에 요동을 치면서 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건 우리 본래 마음을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 조사의 도리를 잡아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의 광명을 발이라 가슴 꽃 피워주는 것이 차가우니 이 부처님의 부자이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비아리성에 유마거사가 계셨죠. 일본 사람들은 유마경 강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곧 비아리성에 유마거사가 입을 벽에다 걸어버리는 것과 같다. 유마거사가 아팠는데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갔지요. 병문안을 가니까 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중생의 병이다. 불입법문을 물었을 적에 입으로 침묵을 지켰죠. 그 침묵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부자이자와 살림살이가 똑같다. 자리의 제각 상상기코는 미면 일장마라니 이 속에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는 그 모습이 마치 유마거사가 둘이 아닌 법문을 물었을 적에 침묵으로 대답하는 그 자리 이 속에 상상그는 제하고는 상상의 근기 바로 일초지기별해가지고 바로 부처님 진리에 개합하는 그런 상상근기는 제하고는 미면 일장 마라니 한마당에 마라란 말은 이게 귀신인데 마라이거란 말은 귀신인데 허탈하다. 귀신이란 건 모습이 없는 것이죠. 모습이 없는 것에 쏘가가지고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마도 깨고 병원에도 실려가는데 우리 그 망상에 뒤집어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깨고 병원에 가는 신사 우리 중생인데 이런 도리는 한마당의 허탈해감을 면치 못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근기가 막등일세 상상근기도 있고 중근기도 있고 하근기도 있고 그 근기가 막등 평등하지 못할세 요의 다방으로 긴요의 다방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방편으로서 부처님이 접득 중생을 대접해서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도리를 얻게 한다. 그것이 이제 자리를 깔고 앉아버리고 금강경이 끝나버렸는데 수보리 존자가 그 자리를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참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사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경이 시작이 됩니다. 핵조자는 낮이 일목이나 새를 잡는 사람은 낮이 일목이나 하나의 그물코를 벌리나 나자는 비단 나자가 아니고 벌릴 나자, 걸릴 나자 그렇게 쓰여집니다. 전라도라고 할 때는 비단 나자고 이 나자는 그물 펼칠 나 한 코의 그물을 한 코 일목이라는 한 코 그물을 펼치나 불가의 일목으로 인하여 그 그물 한 코 그물에는 코가 여러 수백 개도 되고 그러죠. 그 그물 한 코 그 그물로서 전체 그물을 삼지 아니하며 새를 잡는 데는 걸리는 것이 하나의 그물에 걸리지만 그물 하나 그 코 가지고 전체 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일부분의 하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도 상상근기에 한 사람을 위한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아니다. 한 사람을 위했더라면 자리를 끌고 앉아서 불법이 끝나버렸을 것이다.
84,000법문은 중생의 근기가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한 사람만 상대 가지고 불법을 설에 맞췄더라면 불법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걸 비유해서 물론 한 코 그물도 그물이지만 그물이라고 할 적에 그 한 코만 가지고 전체의 그물이라고 대변할 수가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공지의 일인이나 공이 한 사람에게 있으나 불가의 일이노이라. 박정희 대통령이 뭐 새마을 사업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한국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한 것이 아니지. 박정희 대통령 의무량으로 도와준 우리가 국민이 더 유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회원스님 같이 자존망대가지고 내가 최고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최고가 되려면 부암사 우리 신도들 다 지가 책임지고 업고 가야 된다. 의미가 없다 이 말. 가히 한 사람으로서 나라 전체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지못해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소위로 학면노자가 고기 중하사 쓴 바로 학면노자께서 이곡히 곡진하게 중근기 하근기를 이해 가지고 내하 일보하야 이에 한 걸음을 내려서 한 걸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영산해상에서 중생을 상대하기 위해서 영산해상에 설성에 내려서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길을 택했다. 언설의 바다를 향해서 언설의 바다, 말을 많이 늘어놓다 보니까 언설의 바다가 됐다. 아함방 등 금강경 21년, 법화경 8년, 21년 법화경 8년, 48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하게 되니까 언설의 바다를 떼는.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기십성이라고 말로서 진리를 표현하려고 하면 진리 자체가 의미가 없이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죠. 부처님도 자기 깨달은 그 장면을 중생을 상대로 해서 언설로 말씀을 하셨지만 49년 설법하고 나서 너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렇게 꼬리를 감췄어요. 응? 언설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야. 그렇지만 중근계 한기를 상대해서는 언설이 필요해. 자식을 키우는데 말을 안 해도 아버지 부모 눈치 안 보고 잘 행하는 놈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놈은 말로 오고 안 듣고 말로 안 듣는 놈은 집을 초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다 방편이지. 행신이 입하사 동설서설하사. 행신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날려서 손지가 수와 물불을 가리지 못한 손지가 이래 놔두면은 불구덩이 들어갈까 물에 빠질까 겁이 나니까 할머니가 따라다니면서 몸까지 날려가면서 손지를 구원하죠. 참설이로. 행신이 입하사.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동설서설하니며 동쪽에서도 설하고 서쪽에도 설하시며 행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수로도 말씀하시니라. 소위로 도호되 높이 조사의 명령을 끌어가지고서 대기대용에 당했으니 대금기의 대기용에 다 해당되게 말씀하셨으니 진리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필요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맨 마중에는 대기대용에 딱 합하게 맞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에요. 중생을 이롭게 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업이 응지의 대빈이라 뻑뻑이 부처님의 말씀은 자비를 띄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시비 걸지 말아라. 너무 성성착하라. 이렇게 가니까 소리에 또 하머스님은 또 받아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향하 문장이 정이 차여라. 귀에 향하의 문장의 정이 이것을 쓰는 것이다. 부처님이 자리에 앉아서 끝나버렸지만 수보리 존자가 참 부처님의 모습이 희유합니다. 그것이 다 중생을 위해서 늘어놓는 얘기의 차서와 시초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러나 자비의 높으신 자존의 부처님께서 이마시설이 이렇게 베풀어서
다 시설하시는 것들이 요지 이해 불세하니 그 요점에 요긴한 것들이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부처님 법문에는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그걸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불세하니 세밀하지 아니함이니 분간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없는 진리를 천기누설했으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어른 아주 치매증이 걸렸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천기누설을 하니까 아무 필요 없는 말을 아는 사람한테 하니까 부처님도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리를 모르는 우리 중생에게는 참 차비하게 콕진하게 말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하는 데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 이해관계가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세밀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느니 환지득 이해야미야 도리여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얻어서 알았느냐 미 그렇지 않았느냐 미 의무를 나타내는 하나의 접수사 미 그렇지 않았느냐 알았느냐 마느냐 마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성에 들어가서 걸식 밥을 빌고 수의 연자로 이지 금강경 32편 21년 금강경 설하는 거 동쪽으로 설하고 서쪽에서 말씀하시고 행으로 설법하시고 수로 설법하심에 이르히 선권방편은 좋은 임시로 방편은 선권 권시권자가 아니여 이자는 방편권자여. 선권방편은 좋은 방편 좋은 임시로 방편을 말씀하신 것은 직불무언이와 본지풍강에서 이 얘기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설법을 듣고 대상을 설정해서 볼 적에는 엄연히 49년 설법이 있는 것들입니다. 거실이 관건된 실지이치의 은거에서 관찰해보건된 거실 실상의 모습에 의거해가지고서 부처님의 설법을 관찰해보건된 인인분상의 청천백일상사야 사람의 분상에는 청천백일과 같이 비슷해서 상사란 말은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천백일은 파란 하늘에 흰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티 없이 맑고 조작이 없고 그런 걸 의미를 해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모습이 일체 중생에게도 다 갖춰져 있다. 청천백일과 같이 상사피듯해서 본래 무이무사하야 본래 우리 살림살이에게는 함도 없고 일삼음이 없어서 무이무산 말은 자연스럽고 어떤 조작이 없다. 진대지 도로시 청평세계언을 이 대지가 도려시 도로란 말은 모두가 다 전체가 다 도로시 청평세계라 청평 맑고 깨끗한 세계언을 황면노자께서 향 청평세계상하야 청평의 세계 위를 향해서 시설 관과하시니 과갑을 시설하시니 과자는 창이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갑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이 필요하지만 또 갑옷 만드는 사람은 그게 상하지 않게 갑옷을 만든다. 이건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갑옷도 만들고 창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이 청평세계같이 무이무사했는데 부처님 안에 엉뚱하게 자리를 까고 떡 앉아가지고
그 진리가 중생에게 갖추어져 있는 진리가 자기 독점물인 양 얘기를 해서 옳고 그르고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달아야 된다. 뭐 저 앞에 석가 팔아요. 가섭 가섭 13이라 그러던가? 가섭 13이다. 석가는 84,000 법문을 얘기를 했으니까 8방맹으로 석가는 초져야 되고, 또 가섭전자는 염화 미소를 했을 적에 부처님과 같이 동업자라 해가지고 50의 점차가 거기서 벌어져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보다도 5방맹이나 더 맞아야 된다. 이런 염성의 얘기들이 선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도 그와 똑같이 청평세계 우위를 향해서 창과 갑옷을 만들어냈으니 전쟁을 만들었다. 그대로 놔뒀으면 될 텐데 전쟁을 만들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끔 만들었느냐? 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될 텐데 왜 무슨 뱀에 홀려가지고 따먹었어요? 그것도 아주 또 장난삼아 비슷하게 그 바이블은 얘기를 해. 왜 최초의 미나이 그 원제 아니야? 거기서 얘기하는 원제. 왜 우리는 다 부처님과 똑같고 조사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중생으로 전락이 됐느냐? 불교에서는 최초의 업풍이라 그러죠. 업이라 그러죠. 왜 업이 벌어졌느냐? 그 세계, 청평세계에 앉아있으면 될 건데 호련히 나도 모르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괜히 영감이 나가던 바람 피우다가 마늘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이 혼란을 가져왔다니. 피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마음이 본래 하고 고진역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아상인상 중생이 벌어져서 이건 내 것, 저건 남의 것 이래가지고 시비가 벌어져. 그게 우리의 업의 바람이 원래 청평세계에다 뿌리 근원을 둬가지고 그것이 한 색깔로 거기서 나오면은 그게 봄바람이지. 봄바람이 불면은 청황객배 꽃이 피지만 다 그것이 끊어진 자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청황객배로 피어나는 봄의 꽃이라 입니다. 가히 무사중 기사로다. 가히 일 없는 가운데 일을 일으킨 장본이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야부가 성성착하라. 부처님 그 차를 깔고 앉은 그 틈에 쏙지 말아라. 쏙기 좋을 만큼 부처님은 유선자다. 이 말이죠. 소위로도되 이런 까다고 이르되 관관 평지파독이니라. 관관이라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야. 관관 평지파도니라. 똑바로 보게 된다면 평지의 파도를 일으킨 것을 봐야 된다. 또 고인이 이르되 증증성애와 담담지원이여. 고인이 또 이르되 맑고 맑은 성품의 바다와 맑고 맑은 지혜의 근원이여. 우리 본래 모습이 그렇게 청정하다고 말이죠. 언젠 그렇게 오염이 됐는가 모르겠어. 그 자리만 알아버리면은 우리 다문고사는 저쪽 이리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그거 다 똑같는데 뭐하러 저렇게 올라오고, 현암은 뭐하러 그렇게 올라오는 거 모르겠어. 그거 아는 게 우리 불교라. 그거 아는 게 불교라. 그거 가지고 가정살이하고, 그거 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그렇게 살아야, 거기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대통령이 나와야 돼. 문자은사가 종자유치라. 문자은사란 말이 49년 설법이란 말이 이를 쫓아서 유치에 나왔다 하니, 즉 황면노자가 크고 고요하고 모든 것이 멸해버린 바다를 향해서 번응언설파하시니 번거롭게 언설의 파도가 난만한 것을 일으켰으니 장본인이다 이 말이지. 요지연설파라니, 또 한편 언설파란이라는 것이 이 대정멸일장 성품의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다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마음 씀씀이 속에서 부부하고 가정하고 같이 살면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비어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남의 살림살이가 아니고 내 살림살이다. 아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럴 거 있느냐.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 초상집에 가서 눈물도 흘려주고, 나는 저 월산스님 장례 때 가가지고 상주들이 안 울어서 나는 산꼭대기 울어서 대신 울어주고 왔어. 그가
죽 수순도 아닌데 왜 저렇게 우느냐고 그랬었는데 상주가 안 울어주니까 내가 대신 울어주고 왔어요. 내 따라서 그 시봉 오랴든도 종강이가 같이 울대. 그 둘이 울었어. 그 괜히 울고 나니까 또 싱겁더라니까 내가. 그렇지만 눈물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 에? 저쪽에 그 악양루기 가면은 범죄인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악양루 동정호의 악양루기를 듣는데 마지막에 그래.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와 뜻과 같이 하려면은 슬프고 깊은 것을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자 나와서 나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다. 그 선비들 집에 가면 우락당이라고 써 있어. 우락당. 근심 웃자 즐거울 낙자. 우락당. 그 우락당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 자리는 텅텅 비어서 공했지만 마누라가 아팠을 적에는 여보 어디가 아프요? 위로 한마디 해줘야 그게 부처님의 방광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지. 지 아픈 건 지 아픈 거고 내야 먹을 거 막 챙겨 먹고 그냥 또 그렇게 해도 괜찮고 또 지 살림은 지 살림이고 내 살림은 내 살림이니까 그 예면하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네가 네 병을 해결해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선증도 찍어도 되고 그 근본 진리 바탕 생명의 근원 자리만 알면은 도덕질을 하든지 역적질을 하든지 다 그 가운데 있고 모습에서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천하 그냥 나라에서 뭐 한다 해도 모습으로 낚는 것은 불교에서 볼 적에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분을 기리고 들끓고 그분이 죽으니까 울고 통곡한다 해도 끊어지 않아서 보려면 의미가 없어요. 응? 부처님도 대정멸의 바다를 향해서 번거롭게 은솔의 파도가 난만함을 일으켰으니 요지연설파라니 요기나 그것을 요약해서 말해보건데 그 말이죠. 그것을 요약해서 말해보자면은 요자 은설파라니 은설파란도 처음부터서 내 마음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불교는 이기 참 매력이 있어. 탁한 물 퍼내버리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탁한 물을 가라앉히면 탁한 물 자체가 맑은 물이라. 파도가 칠 적에는 바닷물하고 다른 같이 벅금도 일어나고 막 그런 해일이 일어나지만 그 가라앉으면 파도 해일 자체가 바다색하고 다 똑같은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망상이 부글부글 일어나지만 그 역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그 망상이 부글부글한 것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면 그것이 참마음이 되고 자비마음이 되고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처음부터 밖에를 쫓아서 오지 아니는지라 종군리 대정멸행이 마침내 대정멸의 바다에서 늘었다 전치사 바다에서 그 살림살이가 떠나지 아니했으니 내나 그 살림이라면 몰랐을 적에는 중생과 부처가 다를는지 모르지만 대정멸장에서는 하나의 모습이야. 하나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뭘 지어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마음의 도장마저도 읽어가지고 필경에 문체 없고 문이 없는 세계로 같이 귀를 해야 돼. 부자처의 염이 천득이면 자리를 깔아앉은 곳에 만일 그 자리를 추구해가지고 얻지 못할 것 같으면은 다시 부처님의 은설의 바다를 나아가지고서 천거에서 취해야사 비로소 옳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은 그 모습에 냉큼 이해가 안 되면 부처님 말씀 다시 금강경 시작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말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차근차근 챙겨서 나가야 된다. 어제 부처님 점 하나 하는데 파란을 할 때 보면 다 부처님 얼굴에다 무릎에다 가슴에다 범자를 다 써야 돼. 내가 선원장 스님한테 가르쳐서 내일 연불할 때 그걸 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나면 안 됩니까? 마음으로 가놨어야 몰라고 이어왔어. 막 가야산에 앉아서 또 가내가지고 점피를 하지. 이거 귀찮는 거 아닙니까? 일사 때. 근데 석주 스님은 딱 살림을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노인이 되니까 내가 연불하니까 다 하시대. 그게 이제 묵은중하고 횟중하고 이제 고차이다. 옛날 선원장하고 요즘 선원장하고 고차이다. 네.
그러니까 참 불교를 아는 데는 맛을 느껴야 돼. 자기 자신. 이건 나눠 가질 수 없어요. 나눠 가질 수 없는 맛. 혼자 동로. 그러니까 만일 깨닫지 못할진된 언설의 바다를 향해서 천취하야사. 천이란 말은 추구한다는 뜻이요. 취한다는 말은 자기 것을 만드는다. 천거한다는 데 이 천거를 쓰죠. 드러낸다. 마음적으로. 비로소 옳다. 소위로 도대 그런 까닭으로 관관 평지 파도기니나 조심해라. 평지의 파도가 일으킨다. 색깔이 다른 살림살이로 사는 거 정신 차려서 봐라. 이 말이죠. 종경 스님. 조사가 친님 사하시니 조사는 말 기르는 사람을 조사라 그럽니다. 조자는 고로조자, 어자는 다스릴 어자, 조사. 부처님이 중생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말을 키우고 말을 교육시키고 다스리는 사람의 채찍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 십폭 가운데에 천인사, 조사, 불세존. 십폭 가운데 하나가 조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조라 그러기도 하고 저 떼놈 늙은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조사라고 할 적에는 종경스님이 부처님을 점잖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부스님 같은 그냥 떼놈이라 그래요. 그냥 떼놈. 시커먼 떼놈. 중국 사람들은 저쪽에서 인도 쪽으로 온 건 다 떼놈이라 그래요. 콜린산 넘어서 오는 놈은 다 시커먼 놈 떼놈이라 그래요. 조사께서 친히 사이국에 임하시니 탁발하시고 이제 탁발하러 나가셔가지고 밖에 사이국 서울에서 이제 친히 사이국에 왕림하시니까 위동건건여 그 위엄이 하늘과 땅을 진동했으며 또 아라한들 지경에 간 모두 1200 대중들이 운집 기원하시니 구름대같이 기원정사에 모이시니까 휘둥이르리라. 다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서 다 성인지에 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금강경을 설한 회상이 마치 1월보다도 더 빛나고 더 화려하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세속적이로 벼슬이 높고 왕이고 뭐고 그 자는 의미가 없어요. 탕탕 비어있는 그 자에는 차서가 없다. 빛나는 것이 1월보다도 더 빛나가지고 등이란 말은 날치다 이 말이에요. 입성지발은 양유 비민 빈궁이로다. 입성지발은 성에 들어가서 계행을 보인다 그랬죠. 저 앞에 성에 들어가서 바루를 가지고 탁발하는 모습은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진실로 유유 뭐뭐 때문에 그렇다. 빈궁한 사람, 법을 굶주려 가지고서 가난뱅이가 된 사람,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부자인데 이 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 빈궁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생리적으로 돈이 없어고 지위가 낮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참 이거야말로 무가지본데, 이걸야 무걸러지본데 다 빈궁한 사람을 자비로 불쌍히 여김을 유유 그렇게 말미암으며 그렇기 때문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빈궁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법보시를 하는 것이다. 녹음으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직접 큰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해주면 입체적으로 좀 낫잖아. 부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만 중생을 위해서 탁발도 하시고 맨발도 지근지근 벗고 다니시고 또 발도 씻으시고 의발도 걷으시고 손수. 세족수인은 발을 씻고 옷을 거두는 것은 똑바로 이 연한 시절이라 편안한 그런 시절이다. 약항 세존의 미거이전하야 만일 세존의 미거란 말은 들지 않았다. 아직 한 말씀도 하기 이전의 소식을 향해서
부처님이 금강경얘기 한마디 미그란 말은 들지 않았다. 언어로서 진리를 표현하기 이전, 미거 이전, 아직 말씀을 들어 보이지 아니한 이전을 향해서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얘기죠. 천득할지라도 알았다 손치더라도 유차 불감이니 또한 오히려 또한 그 진리의 내용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 말로 진리를 표현하기 이전에 부처님 살림살이를 알았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그것은 또 하나의 마음의 도장을 찍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부자이라는 소식을 똑바로 알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극미세 다 털어버리는 차원으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오히려 또한 그 이치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미니 개구 이후에 부처님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후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알았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법문하기 이전에 부처님의 말씀하신 세계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 틀렸어. 알기는 지가 뭘 알아. 아는 놈이 있고 아는 대상이 있다는 소린가. 능수가 끊어진 그 자리인데 객관과 주관이 끊어진 그 자리인데 알고 모르는 그 차원의 도장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머리를 이은 이후에 승당이라는 것은 이어서 당이란 말은 아달이 된다는 말이니까 안다는 소리입니다. 알지자와 같은 뜻이요. 머리를 열어서 이미 이후에 법문을 설하고 한 이후에 알았다 하면은 자구도 불륜이라 자기를 구제했다고 해도 요달하지 못했다. 요자는 통달했다는 동사로 봐야 되겠지요. 통달했다. 그러니까 불법은 자기를 구해가지고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자리이탄데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본분사도 해결 못했다고 말하리라. 부처님 법문 듣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다 알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선의 차원에서 볼 적에 부처님을 법문을 듣고 알았다는 차별세계의 그런 살림살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어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가 거기서 나왔겠느냐 그런 얘기죠. 존경이 급히 제시하여도 그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신 부처님의 참모습이 이렇다라고 급히 제시하여도 제시란 말은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내보인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급히 제시를 해도 제시를 하라 그런 얘기죠. 당신 그 제시를 해라. 똑바로 제시해라. 똑바로 뭘 요구를 할 것인가 나한테 제시해라. 그게 제시라. 제시하란 말은 한문인데 국문으로 제시하라면 의미가 없지. 근데 그 제시는 끌제자 보일시자를 써야 되고 이 제시는 끌어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당체를 드러낸다. 그런 소리야. 손수변에 두 개가 썼지. 손으로 뭘 잡아서 통째로 꺼내 보인다 이 말이야. 부자이자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는 그 진리를 존경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제시를 해도 조지 팔각이니 벌써 팔각이나 뒤집이 늦었으니 일각이 늦어도 늦은 것인데 팔각이나 늦었다 하면은 일각이 똑딱하는 소리가 일각인데 팔각이 늦었다고 하면 그냥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 그런 소리죠.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야 이놈아 근처에 가지도 않고 팔각이나 늦었다 그런 얘기. 내가 그 자리를
보인다고 창한다 손치더라도 팔각이나 드디어 석가도 알지 못했는데 가서밖에 그 도리를 어떻게 전해줬겠느냐. 부모 미생전 응연 일상원이라 고불 미생전 애 부처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도리는 하나의 둥근 모습이었다. 그것은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에게 어찌 그 도리를 전했겠느냐.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어찌 그 도리를 또 아란존자에게 전했겠느냐. 이자와 애께토를 붙여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야. 하고 어떤 연고 양만은 이 수편향건을 아란이 그 세존점이라다 오진 말은 이미 채죽의 그림자를 따라서 가건을 아란이 옛 그 의구 세존전이라다 옛 버릇대로 세존 앞에 의지에 있음이로다. 이건 영송에 나오는 소리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애도가 많았습니다. 애도가 많았어요. 어떤 애도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불문유언 불문무언이라 이 세상에 모든 진리라고 하는 거 학문이라고 하는 거 이상의 가장 근본적인 요약은 유언과 무언입니다. 말을 가지고 표현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궁극적인 데 가서는 두 가지지요. 근데 애도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불문 유언, 저는 말로 대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없는 경계도 저는 묻지 않습니다. 부처님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애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세상 밖에 모습으로 나타난 건 다 싸잡아서 유언무언에 다 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근데 그 부처님이 양구하는 모습을 아란존자는 애도가 물었을 적에 부처님이 그 애도에게 혹진한 말씀을 일러줄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양구 침묵을 지켰습니다. 요즘은 제가 다른 데 강의도 잘 안 나가려고 뭐 했으니까 어디 실상사 도량에 와서 모두 스님들이 스님 침묵은 요즘은 범죄입니다. 침묵은 범죄, 너무 꼭딱스리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침묵이 요즘 좀 오염이 돼가지고 또 그쪽으로 써야지더라고. 침묵이 요즘 오염이 됐어. 침묵이. 이 양구를 하니까 그 애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몰랐던 구름을 부처님이 벗겨주셨습니다 하고 감복하고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갔어요. 아란존자는 몰랐죠. 그 애도가 가고 나서 부처님한테 아란존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느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절을 하고 가느냐고. 도대체 유언무언의 도리가 무슨 도리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란존자에게 이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은 채쪽만 보고도 바람을 가리면서 삼천리를 내닫는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여기 참 필요한 겁니다. 예. 요즘 우리 종단이 흔들리는 이유도 양마가 없어요. 응? 나는 양마를 팔아먹고 있지만 이 문제 가지고 조사스님들이 말이 많아요. 설두중현선사라든가 대홍선사라든가 당나라 때 그 부처님 양구에 대해서 그 유언무언에 대해서 양구하는 모습 자체를 말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보이고. 우리나라의 김기추 그 거사님은 유언무언에서 또 그런 말. 불문유언에여. 부처님 마구니가 물었을 적에 유언의 말도 저는 묻지 않습니다. 일러주십시오 할 적에 그 유언을 강남 춘풍 일색화라. 강남 쪽 봄바람이
불어닥침에 한 색깔로 꽃이 만발에 피었다. 유언이란 말을 두고 얘기할 적에 유언이라고 말을 기실할 것 같으면 끊어진 그 도리에서 살림살이가 삐져나오는 것이 우리 봄이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봄이 3월달에 봄바람이 불면은 강남 같은 제비가 오고 얼음이 녹고 꽃이 피지요. 에? 우리 마음도 씀씀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응? 강남 춘풍의 일색화라. 강남에 봄바람이 오니까 꽃이 일색화라 한 색깔로. 이 한색이란 말은 동일하게 핀다는 그런 뜻이죠. 청황적대로. 불문무언에 침묵으로 저는 대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침묵을 떠나서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하는 소리죠. 침묵 속에 낙동강주의 조어린이라 낙동강가에서 달 낚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낙동강에 앉아가지고 보름달에 비치는데 그 달 건지려고 앉아있는 그 모습. 달을 건질 수 없죠. 달을 건지려고 낙동강에 앉아있다면 달과 차이가 둘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둘도 아니라는 모습이 끊어져. 나중에는 달도 없고 자기도 없고 으시시 추워져. 으시시 추워지면은 빈 달을 배에다 싣고 슬쩍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빈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무언의 세계는 진짜 무기공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낚는 본래의 그 모습의 자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또 대홍 스님 같은 분은 또 염송해 보면은 유언으로도 묻지 않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춘풍이 호라 봄바람이 불어닥친다 보면 꽃이 핀다는 소리고 무언을 묻지 않습니다. 무언으로 가지고 저에게 답해 주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로 부처님이 양구를 하니까 산조가 남남이라 산새들이 남남 헌언한다. 시끄럽게 쥐저긴다. 부처님도 사기친다고. 부처님도 사기친다고 그들이가 양구를. 노호가 방차 합수하니 늙은 오랑캐가 바약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꾸벅꾸벅 조니 마구니가 물었죠. 마구니가 외도가 물었을 적에 양구를 하니까 눈을 감고 침묵에 꾸벅꾸벅 조니까 비공 콧구멍 비공이 만요천이라 콧구멍이 부질없이 저 하늘 방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다 콧구멍이 하늘 방향으로 들어있죠. 그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부처님이 양구한 모습이 그렇다고.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니 콧구멍이 하늘로 부질없이 이렇게 치기가 있다. 희한하지요. 짐승은 이렇게 기 다니고 사람은 뻣뻣이 다니고 콧구멍이 이렇게 하늘로 뚫려있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평상심이 바로 그 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49년 동안 설법에도 사람이 알지 못했지만 공념, 학력, 이견이라 공연히 그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진짜 백이 돈이다 하고 중생에게 사기치고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 양구에 대해서 선문점성에서는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만 자세히 뜻을 알고 보면은 그 아주 그쪽 반면에 마음의 세계가 수양이 많이 돼서 그 속에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천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참 그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부처님이 그 부자이자를 말씀을 끌어와가지고서 그 외도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란존자가 물으니까 부처님이 어진 말은 이미 채 쪽의 그림자를 따라서 가거늘 아란존자는 그 뜻을 모르고 예철 의지에서 세존 앞에 우두건이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란존자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도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부처님 경결집을 하는데 가섭존자한테 쫓겨난 신세를 졌어요. 뒤에 이제 도를 깨달아가지고 경결집에 참여를 했지만. 걸식길에 회 급고하사 밥을 빌어가지고서 돌아와가지고 급고도곤에 모이사 수의 부자 정안가시니 옷을 걷으시고 자리를 끌고 조용히 편안히 앉으시니 진자 참된 자비와 넓은 모범이 삼계를 뛰어넘다. 그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조어 인천 득자여로다. 조어 인천께서, 조어는 저 앞에 부처님의 10가지 일용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인천은 인간과 천상이 자여함을 얻었다.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 여기서는 조도 부처님이고 인천의 스승도 부처님이니까 조어 인천께서, 그렇게 조어 인천을 부처님으로 봐요. 부처님께서 바로 스스로 그 본래 자리가 여여함을 얻으셨다. 부처님이야말로 진리 자리에 여여함을 얻으셔가지고 안주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 그보다도 소중한 법문, 그보다도 당처를 보인 그런 참된 법문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자이자나 애도가 유언 무언을 물었을 적에 양구하는 부처님 모습은 바로 둘이 아니지만 그 부자이자나 양구의 모습은 앞에 모든 중생들에게 자기 계행을 그렇게 보이시고 중생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자비요 넓은 모범을 그렇게 보였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한계없이 정멸의 바닷속에 안주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해함을 얻었다. 이런데 여자는 진리 여자요. 진리 같은 여자라고 하면 안 맞아.